제가 대학원, 신학대학원 3학년째가 되던 1997년, 그때 제 나이가 32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에 한국의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전도 총회가 세워졌던 그 해가 1997년도였었어요. 그때 저에게는 신학대학원 3학년 때였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또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전에 복음운동으로 한국과 전 세계에 전도운동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렸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이동으로 인한, 또 성도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시기와 질투로 복음의 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떤 시기와 질투 또는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아가는 이제 그런 여정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누명을 쓴 거죠. 그때에 약 한 5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직 우리는 이랬든 저랬든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해서 사실은 교회에서 출교와 면직, 목사라는 타이틀을 면직을 당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계속해 나가셨어요. 만약에 총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학교도 없고 신학생도 세울 수가 없고 심지어는 미래 목회자들도 키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무교단으로 사람들을 배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총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죠. 네, 그때에 97년 9월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원교회에서 일대 총회 이제 장이 선발되고 총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때에 일대 총회장이셨던 박지원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송현교회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대구의 이제 하나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송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지원 목사님께서 일대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에게는 평생에 교회와 총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죠. 오직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을 것이고,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된다면 교단을 해체하겠다. 이게 그때 일대 총회장이셨던 박지원 목사님의 설교이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신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 목사님들과 또 이 교회와 이 총회와 함께 내 평생 걸어가야 될 확실한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그 이후에 현재 개혁 총회가 영입되기 전까지 전도총회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전도운동의 확산에 발판이 되어졌던 그 총회가 바로 전도총회입니다. 그리고 미주에는 올해가 11년 전에, 다시 말하면 2008년 정도 되겠네요. 그 전에 사실은 미주에도 사실 총회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훈련받고 복음운동의 훈련에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내용과 방향을 따라 전도운동에 참여하던 분들이 총회가 없이 그냥 이렇게 세워지게 됐죠. 한국의 총회와 또 미국의 총회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도 총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메리카 장로의 개혁 총회라고 하는 총회를, 물론 전도 총회로 시작했던 그 총회가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개혁 총회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와 총회는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이 담기는지 굉장히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복음운동을 한참 하시던 저희 초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운동을 그만두시면서
성도들이 모르는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노회와 총회는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들을 하면서 결국 그분은 옛 교단으로 돌아가셨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전도와 선교운동의 흐름을 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적인 개인적인 사정과 신앙 고백을 솔직히 잘 모르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나 또 제가 지금까지 약 한 25년 동안 이 복음운동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생명과 같고요, 저에게 있어서의 총회는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분명한 백그라운드가 돼요. 그런 곳에 교회가 보호를 받고 또 우리 후대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이 되어지는 게 총회입니다. 여기 이제 원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미주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시련과 아픔을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또 미국의 이 전도 운동을 하게 되는 데는 저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없었으면 지금의 미국의 이런 렘넌트 운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이고, 그래서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올해가 11년째 되는 제11회기 2019년에 총회가 시작이 되는데, 237 시대에 선교 공동체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주제로 지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미국 아메리카 장로회 개혁총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임원과 회원들이 고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메리카 장로회 개혁총회 안에는 약 75개의 교회가 있고, 그 안에는 약 95명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75개의 교회들이 크냐? 그렇지는 않아요. 목사님들이 다 능력 있냐? 그렇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분의 교회들과 중심에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아세요. 교회가 뭔지를 아세요. 전도와 선교가 성경적인 이 전도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잘 알고 계세요. 비록 교회가 힘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양심으로, 또 목회자의 양심으로, 전도자의 자존심으로 복음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들이 다 있으세요. 그런 중에도 우리 휴스턴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도 그런 아메리카 장로회 개혁 총회 산하의 남부노회 사실 소속의 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두고 기도한다는 건요, 이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 흐름이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한 목회자가 또 노회와 총회가 이 흐름과 내용을 전달시키지 않으면 사실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럽 교회처럼 돼요. 미국 교회처럼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에게 교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강단의 메시지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역시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뭐죠? 그냥 축복을 받기 위한 자리일 뿐이에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이런 의미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오늘 총회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한 번은 좀 되새겨 져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더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서론에 지금 총회 주일로 예배하는 이 시간, 교역자만이 아니라도 중직자가, 또 우리 성도와 또 우리 후대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적어도 교회의 소중함, 교단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는 발판이 꼭 필요한데, 그게 교단과 총회입니다. 네, 그 배경이 없으면 절대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전달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월달을 맞이하면서 훈련에 대한 메시지로 이제 메시지 흐름이 이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련은 힘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훈련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뭐냐면 무엇이 정리돼야 돼요? 내 인생의 근본의 문제로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들이에요.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제가 합숙훈련을 언제 갔는가 봤더니 94년 4월에 받았어요. 그때 받을 때에 참 다양한 분들이 오셔요. 목사님들, 중직자, 집사님, 성도들이 참 많이 왔는데요. 참 다 다양해서요. 그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각자의 신학 색깔, 교회 색깔, 신앙 색깔, 개인의 성격과 캐릭터가 다 틀려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달되는 것 딱 하나였어요. 뭐였을까요? 오직 그리스도와 성경적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합숙훈련에서 계속 전달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감람산에서 합숙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감람산에서 받았던 이 메시지, 이 산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과 연결되는 아주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면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의 의미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산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산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산?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던 그 산 이름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모리아산과 이삭이 생명을 잃을 뻔한 그 자리에서 순양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던 모리아산,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 되었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신앙의 고백에 정점을 이뤘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어서의 신의 산, 어떤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산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신의 산입니다. 양손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돌판, 이름하여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신의 산입니다. 바로 말씀 받은 그 자리. 이 산의 의미는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자연의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될 때는 그곳에서 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 하면 어떤 산이 생각나요? 갈멜산과 호렙산이 생각날 거예요. 예. 그 엘리야에게 있어서의 갈멜산,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우상으로 가득 덮여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기였단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인 아합 왕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허물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하는 그런 시대에 한 선지자 엘리야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참 신이 누구이며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이 무엇을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증명했던 산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는 산이에요, 이 산이. 그뿐만이 아니죠. 호렙산은 어떤 산이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위기시대. 오히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아예 데려가시죠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천 제자들, 그리고 너를 이어 후대인 엘리사가 시대의 영적 흐름을 끌고 가야 될
그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산 그냥 산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이킹 가면 그냥 건강을 위해 좋은 공기 마셔가는 산이지만은,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약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자리라면 그곳은 보통 산이 아니에요. 심지어 초대교회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산이에요. 제자들과 등산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놀러 다닌 게 아니라니까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여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고, 이른 새벽이든지 밤늦게든지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산, 그 산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분명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으로 사용되어졌던 그 감람산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만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모리아산 같은, 그리고 시내산 같은, 그리고 갈멜산과 호렙산 같은, 그리고 내 인생에 감람산이라는 그 시간 꼭 만드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시간. 다시 말하면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후대인 랩런트들도 그 시간 꼭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니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잃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텍스트북을 공부하고, 많은 분들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감람산 같은 그 시간에 하루에 그 시간이 없어버리면 지식은 쌓이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들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진학하고 대학 가서 결국은 나름대로의 크레딧을 얻어 취직을 할 수 있겠지만, 평생 하나님과 나만의 감람산이 없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나만의, 비록 꼭 산을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간 구별된 감람산에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이 있는 랩런트와, 그 시간 없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유행 가운데, 문화 가운데 젖어든 아이의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겉모습은 크리스찬이고, 겉모습은 랩런트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적인 하나님과 나만의 이런 영적인 시간들이 없다면 랩런트들은요, 나중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랩런트인데 하면서 불신자에게 완전 조롱당하고, 그런 건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적어도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그 랩런트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정체성과 내가 거기에서 자랐고 태영아에서부터 대학 청년까지 그 과정을 거친 랩런트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의 명예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랩런트로서의 그 정체성 때문에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거를 지키는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산에서 와요. 나의 감람산에서 온단 말이에요. 랩런트들 꼭 체크해 주세요. 교사 여러분들, 아이들이 나의 감람산이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물론 당연히 교사들은 그 시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나만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집중하는, 말씀 받고 그 시간에서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이 뭔지를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지 그 시간요 꼭 만드세요. 여러분, 그거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들이 든든한 발판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평생의 시간들이 뭔지 아세요? 감람산의 시간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 나라의 시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세요. 이거를 꼭 어떤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만 국한시켜서 훈련을 집어넣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훈련 하나의 아웃라인만 정리해 줄 뿐,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서 해야 돼요? 개인화 시간 꼭 만들어야죠. 훈련 받고 돌아와서 자기 시간 만들어야죠. 메시지가 흘러졌으면 메시지 따라 실천해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은혜는 받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해. 글은 적어놓지만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그런 훈련들을 백날 받아봐야 여러분은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맹냉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그 나만의 시간이 있다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얼마나 큰 치유의 시간이며 나에게 얼마나 큰 비전과 미래가 보이는지 몰라요. 해서 여러분, 감람산의 시간 꼭 만드세요. 저도, 여러분도, 특히 우리 후대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바쁜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로 남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세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3가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감람산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에, 그 공간에서 여러분 항상 붙잡아야 될 것 3가지. 그게 첫째가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죠? 언약의 관계예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 그 언약과 그 생명의 언약이 유지되는 한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언약 놓친 결과로 뭐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후대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자연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무엇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 하나 놓친 결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감람산에 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잡아라? 반드시 언약 잡아야 되는데, 그게 구약에 이름하여 세절기. 이건 사실은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6월절 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오순절은 뭐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은 가나안 땅, 그것을 유업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그 언약을 성취했던 갈보리 산에서의 예수님의 죽음, 감람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역사. 이게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람산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3가지를 항상 붙잡고 쓰세요. 뭐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꼭 붙잡고 쓰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나와 가정과 후대와 세상의 재앙 못 꺾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떤 자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참 힘과 소망이 없이는요, 우린 미래 못 살려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감람산의 시간을 만들 때마다 3가지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그리고 뭐죠? 위로부터 주시는 참 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뭘 구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거 구하세요. 여러분의 참된 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능력자는 없어요. 그 영이 내 영, 혼, 관절, 골수, 마음, 생각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감람산의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과 그 속에서 여러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구하세요. 이게 여러분 항상 감람산 앞에 나갈 때마다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뭘 붙잡으라고요? 여러분의 해야 될 사명, 곧 미션이 뭔지 알아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신 것 외에 할 일이 없냐? 아니에요. 이 땅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을 몰라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 답이 없어요. 오히려 3단체와 사탄은 세상을 자기야 세상이냐 온갖 교회를 조롱하고 신자들을 장악해버리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뭐죠? 전도와 선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 놓고 꼭 기도하세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세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놓고 기도하세요. 성도들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사신 다민족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슈스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꼭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기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초대교회는 다른 답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이고 이 답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답인데 나에겐 답이 안 된다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든 죄의 사탄 지옥을 끝냈는데 그걸 안 믿어버리면 우린 불신자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늘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나의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이 미션을 위해 내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곧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뭘 구하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걸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뭘로 삼기를 원하세요? 증인으로 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인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죠. 돈, 성공, 명예,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속에 다 있어요. 주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하나님은 더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되어야 돼요? 증인 되게 해주세요. 학업의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뭐 1등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할 수 있어요. 학교 복음할 수 있어요. 직장 복음할 수 있어요. 휴스턴과 현장을 복음할 수 있어요. 감람산에 모였던 성도들은 이 세 가지를 항상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오직 성령을 구했단 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에서 뭘 확인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하게 되게 뭐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늘 확인해야죠. 저는 오늘 아침도 여러분 앞에 서기 전까지 항상 저를 생각해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힘입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나에게 소중한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는 시간 꼭 가지세요. 두 번째,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뭐가요? 치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인과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 치유돼야 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나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가 있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상처들이 보이고,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부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것들이 너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그게 상처로 구석구석에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위한 기도 꼭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제일 잘 알잖아요. 제일 안 되는 부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잘 알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언약 잡고 자신의 약한 부분, 치유받을 부분 꼭 기도하세요. 사람에게서 치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위로가 참 치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랩런트에게는 학업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에게는 현장, 산업 중요하잖아요. 이곳에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서밋의 축복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싸움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결국은 영적 싸움이에요. 결국 얼만큼 내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제 10월 한 달 시작하고 이제 2020년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간 꼭 가지세요. 오늘부터 나의 감남산의 시간을 시작해라. 저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 다락방 할 때, 주일학교 할 때 아이들 감남산의 시간 꼭 체크해 주세요. 가정에서 감남산의 시간 꼭 갖도록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감남산의 시간을 갖고 영육간의 힘을 얻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남산의 언약이 개인과 교회와 랩넌트와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